오늘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마치고 무죄 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마침 사도행전을 마쳤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소고발당한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작은 새방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바울은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아마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 스페인을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땅끝이라고 여겼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마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하여 로마를 잠시 경유한 것이기도 하죠. 그 로마에서 황제 앞에서의 재판을 마치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 바울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레데 섬에 들려서 디도를 남겨두고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들려서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으로 옮겨서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이 골로새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두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빌레몬의 가정에서 아마도 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빌레몬의 가정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바울이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서를 써서 함께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선교 여정 당시에 환상을 봤던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머무는 중에 바울이 이제 외투와 성경을 이곳에 맡기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담당하도록 남겨두었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디모데 전서를 쓰고,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니고볼리에서의 복음 집회 가운데 바울이 체포가 되어서 다시 로마에 사형수들이 갇히는 마메틴 감옥에, 이때가 67년 또는 8년 정도가 되는데, 이때 이제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마메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바울의 복음 전파 여정은 이곳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총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13편인데 그 가운데 마지막 3편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큰 틀 안에서는 큰 당부로 이어져 있습니다. 6장 전체가 첫 번째 당부, 두 번째 당부, 세 번째 당부, 그리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지금 복음 전파 선교 여정 때문에 바빠요.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제3차 선교 여정 중에 이 에베소 지역에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직감했어요. 점점점 로마 정부가 기독교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로마 정부의 반역이 된다, 반한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계속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 기도회 때 골로새서를 받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고 나중에 공동서신을 우리가 이제 목회서신 보고 보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전체 뉘앙스를 보면 그 뉘앙스 중에 어떤 부분이 많이 깔려 있냐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기독교가 반로마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반이성적이고 반비윤리적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당신들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조가 바울 서신이나 공동서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보면요, 교회의 일부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이 술인지 음행인지 알 수 없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과 음행으로 뭔가 문제를 저질렀어요. 그것에 대한 권면이 일부 나오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젊은 과부들이, 그 당시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혼자 살고 누군가 이 부양을 할 수 없어서 혼자 살아야 하는, 그래서 끼니 걱정해야 하는 과부들에게 일종의 이렇게 구제 헌금을 나눠줬거든요. 구제금을 나눠준 일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젊은 과부들이 그 구제금을 타면서 일도 하지 않고 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남자들과 잠자리도 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일들 때문에 바울이 상당히 근심하면서 편지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다 하지 못한,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냐의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또 바울은 언제든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었던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요 목회 서신이 쓰여질 당시는 이제 에베소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말하자면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음의 주축이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말년쯤에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믿음직한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돌보고 에베소 지역에서 거짓 교리로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에베소 지역에 보내진 편지하면 에베소서만 기억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에는 목회적인 가르침을 주지만 어디 지역의 목회를 기반으로 한 가르침을 주겠어요? 당연히 에베소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같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베소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잘 통합해서 읽으면 에베소 교회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내용은 에베소서 안에는 없는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문제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기도 할 겁니다. 앞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올바른 가르침과 모범으로 지도하라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빌립보에서 기록을 했고, 바울이 지체했을 경우 디모데가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가야 할지, 핵심적인 것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바로잡고 교회의 조직을 잘 세워가라는 겁니다. 조직을 잘 세워간다는 건 교회 일꾼을 잘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장로와 집사들에 대한 자격 조건에 대한 가르침도 나옵니다. 그리고 공평무사하게 성도들을 대하고 마땅히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거르지 말고 하라. 이 정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남겨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사를 전한 후에 전서 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까지가 늘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써서 보냈던 인사말이죠. 인사말. 그 다음은 디모데야, 믿음으로 낳은 내가 너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들을 돌보게 한 이유는, 내가 너를 여기 남겨둔 이유가 있단다 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러니까 이거 보이잖아요. 나는 지금 마게도냐로 왔고 너는 에베소에 남겨뒀잖아.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는 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 이외에 어떤 거예요? 다른 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초신자가 교회를 오게 되면 먼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신앙을 담잖아요. 이것저것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무분별하게 그냥 무조건 저분이 하는 그대로 닮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을 따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회가 하는 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건 성경적으로 교회가 굳이 할 필요 없는 행사인데 굳이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모습도 그런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남겨뒀다. 여러분 이건 제가 우리 3대 교회 안에서 맡아야 하는, 능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해요.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복음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가르쳐도 안 되고 가르쳐지도록 허용해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예. 자, 더 봅시다. 신화와 어떤 내용인지 보세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상한 신화도 가르치고 있었고 끝없는 족보들을,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족보에 창념해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다윗의 후손이니 해가면서 자꾸 족보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싸우기, 이런 건 싸울 거리가 된다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다퉈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많이 틀리니 가지고 항상 싸워요. 제가 어제 우리 서도순 장로님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굳이 편가름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좌파도 아니었고 우파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종교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가장 보수적인 분이세요. 가장 보수적인 분. 그런데 그 율법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좌파였어요. 예수님은 말씀 안에서 율법으로는 가장 우파셨고 삶으로는 가장 좌파셨어요. 2000년 당시에. 그러니까 이 균형을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인격이라는 건 우리의 유익을 따라 우로 가든지 좌로 가든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교회 안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로 갈등을 빚는다거나 변론을 만들어, 이것만이 아니죠.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기도 이야기 한번 할까요? 삼일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데 이거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3일 금식 기도에 능력이 있대. 어디 나와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철야해야 능력이 있대. 어디 나와 있냐는 거예요. 소리를 그렇게 질러가지고는 기도 응답이 없대. 꽥꽥 질러야 되는데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에? 남들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어디 나와 있냐고. 오히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손을 들고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해봐라. 내가 듣나. 하나님은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한다, 서서 기도한다,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번 주일부터 제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 강해를 아주 짧은 단락을 가지고 좀 심도 깊게 할 거예요. 주기도문 강해를 한 8주간 걸쳐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기도를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무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기도를 너무 제멋대로 해요. 사실 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아쉬우면 기도하고 제가 아쉽지 않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아쉬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설교도 조금 어쨌든 좀 짧게 해가지고
주기도문 강해를 한 8시간 정도에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만 해도 이 기도하기라는 게요, 저마다 달라요. 이 기도가 맞다, 저 기도가 맞다. 그러니까 초신조가 오면 누구는 금식이 능력이 있다 그러지, 누구는 철야가 능력이 있다 그러지, 누구는 소리 그렇게 질러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지, 누구는 또 대굴대굴 굴러서 강대상을 전 또 때려 부시라는 사람도 봤어. 또 난 기도 또 그렇게 망나니처럼 하라고 또 가르치시는 분 처음 봤네. 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나무 강대상을 때려 부시래. 그게 여러분, 아니 그 마음은 알겠는데 우린 때려 부시면 큰일 나요. 강화율이라 손벼요, 여러분. 여러분, 뭘 부시고 막 울고 지르고 막 눈물을 막 펑펑 쏟는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면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가 변변치 않고 한 기도 또 하고 안 들어준다 그래도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야 너는 어떻게 10년 전에 기도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냐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만 해도 그래요. 기도만 해도. 그래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남겨두었고요. 또 남겨둔 이유가 있대요. 바른 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5절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뭘 이렇게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자기도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뭐 율법의 선생이 된 마냥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떠들어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세운 거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의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복음이 최고라며 율법은 왜 주신 거냐? 율법을 그것도 먼저 주신 거잖아요. 그 이유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용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에 따르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어야 무단횡단이라는 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무단횡단이라는 게 있나요? 그냥 다 횡단이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단횡단이 있잖아요. 왜? 신호등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그냥 도로를 건너면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죠.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마치 시를 읊듯이 찬양을 하듯이 고백한 뒤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거짓 사도들이죠.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여러분, 바울이 작심하고요, 에베소 지역에서 거짓된 가르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론을 조장하고 신비한 것 이야기하고 족보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아예다 딱 못 박아놨어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만나면 거리 두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삼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장입니다.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건 단순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그들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가려면 교회가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건전한 기도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예, 이것은 뭔가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분노와 다툼들이 있었고, 아마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배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하자면 뭐 에베소 지역의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 나이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스스로 뭔가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앞서서 막 가르치면서 분노와 다툼을 조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일제하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도로 다시 시작하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예, 여러분 남자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돈 있는 여자분들이 또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죠? 예, 각종 백화점에서 그냥 명품 옷 입고 그다음에 보석으로 팔찌하고 목걸이 귀걸이 다 해가지고 그날 또 주일만 되면 그냥 여기 이런 데가 반짝반짝하고 여기 목걸이가 그냥 반짝반짝하게 와가지고 다른 여자분들 심란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교회를 그런 패션쇼장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교회 안은 같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이제 가지고 주석가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장 합동측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 거기는 여자 목사를 안 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자는 교회 안에서 일체 조용하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좀 있는다 하는 여자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없을 때 막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들었을 때 그들에게 허용된 말씀이다, 그 시대에.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제 제 사견으로는 이 말씀은 일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의 논조는 교회 안에서 뭔가 신앙교육을 하려면 먼저 교육하는 사람이 뭘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신학교육과 신앙교육을 최소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받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허락 안에 세워진 지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신앙 지도하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막 내가 신앙생활한 지 한 30년 됐는데 말이야, 이래가면서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막 가르치려 들고 후리려고 들어봐요. 누가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본다, 아니면 그 시대라기보다는 자격과 훈련을 받고 자격 조건을 잘 갖춘 다음에 바르게 가르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페미니스트 같은 분들이 아주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왜 성경 이렇게 여자를 무시하냐.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브리스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정 중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를 썼을 때 그 중요한 편지, 아주 멀리 가야 할 중요한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냐면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의 손에 맡겨요. 아니, 그 성경이 될 서신서를
여자 집세 손에 맡겼다니까요. 그런 걸 보면 어느 한 부분만 보고 바울은 여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될 로마서의 말씀을 여집사의 손에 맡겨가지고 로마 교회에 보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대여섯 개의 가정교회들이 그 교회들마다 들릴 때마다 그거 누가 읽어줬겠어요? 당연히 여집사 베베가 제일 먼저 읽어줘요. 바울 선생님의 편지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계신데 지금 3차 선교 여정 중에 계시고, 여러분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편지를 기록해서 제 손에 전달해 주시고 저보고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 베베가 다 가정교회마다 들려서 읽어줬을 거라고요. 이렇게 여자분들을 신뢰해요 바울이. 그런데 요 구절 가지고 일체 여자들은 지도자가 못되게 하라? 제가 볼 때 합동층도 멀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법으로 또 여자들에게 설교는 줬어요 또. 근데 목사 안수는 안 준 거예요. 하도 이제 신학생 여자가 빠지니까 아직까지 합동측은요, 신학교가 굵직하고 큰 교회가 많아가지고요, 신학생들을 보내줄 만한 TO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 굳이 없어도 된다는데 점점점 여자들이 목회 안수 받으려고 합동측을 떠나고 다른 교단으로 가니까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도권을 줬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사실은 웃긴 거죠. 강도권을 주는데 여자들은 축도하고 안수는 안 돼.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우리 백석교단은 일찍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 온전한 교단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많고 1인 독재 체제에 가고 있는 웃긴 교단이긴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은요 일찌감치 열어가지고 여자 목사님들 우리 교단 안에 많고 우리 수원노회 안에서도 지금 꽤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어느 부분을 해석하는 데는 아주 문자적으로 하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또 어떤 부분은 문자에서 뭐 의미를 이만큼 못 해가지고 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맨 15절 보시면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행실을 가지고 출산하면서 아이 잘 양육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걸 여러분 허드렛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거는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와서 하는 봉사는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오늘 아침 기도회 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후의 말씀에서 바울은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가장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정과 일터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오래 머무는 그 장소에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제일 많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막 주입시킬 수 없지만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확실하게 바뀌었어. 말도 바뀌었고 행실도 바뀌었고 삶이 정말 모범이 돼.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기독교의 진리의 정수인데,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데 누가 감히 그 사람을 욕하고 누가 감히 그 사람의 종교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지 않은 이상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3장 보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끝에 13절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부교육제 할 때 한 분이 전도에 열심히 얼마나 있었는지 자녀를 유치원에 갔다가 6시에 데려온다는 거예요. 저도 같이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그러다가 제가 말씀을 듣고 신앙교육에 대한 책을 읽어가면서 제 생각이 바뀌어서 그분을 데려다가 반일반만 맡기시고요,
반일반은 애를 양육하십시오. 애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자기 세계가 있어서 더 이상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제일 좋은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과자 입에다 놓지 말고 뭐래도 하나 음식을 만들어서 간식 주고 성경 읽혀주고 같이 자연을 보고 함께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데, 함께 있고 싶어 하는 시간에는 맡기고 그냥 언제 오나 오는 게 스트레스야. 어이구 또 5시 됐구나. 또 오면 또 찡얼거릴 텐데. 아이고 여러분, 그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어떤 시대가 오는 줄 아세요? 밥 먹으라 그러면 뭐? 왜? 아씨, 이런 시대가 금방 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고 엄마 손 바라보면서 쩔쩔쩔쩔 따라다니고 말해주면 이거 뭐야? 뭐야? 할 때 그냥 설명해주고 안아주고 빨아주고 그냥 안아주고 그렇게 해주셔야 돼. 그걸로 평생 살아요. 평생. 아이고 요즘에 여러분 저만 해도 고등학교 둘 되니까요. 아이고 안기도 좀 그래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려고 하는데 아유 잘 안 돼. 이게 크니까 아유 조금씩 징그러워. 이게 덩치도 남도 더 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품에 들어올 때 많이 안아주셔야 돼. 자 봅시다. 3장. 3장.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잘 세우려면 이제 교회의 일꾼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건데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 중직을 받을 때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5명에게 사인을 받아라 오라고 하고, 가정에서도 5명 이상 사인을 받아 오라고,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꼭 교인이 아니어도 그런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위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도 사실은 좀 2000년이 지났지만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아쉬운 대목이기는 한데, 집사의 자격 조건도 이와 같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집사 이와 같이가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아유 장로님은 뭐 조건이 아주 까다롭네, 그리고 집사는 몇 개 안 되네 그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입니다. 이 말은 장로의 조건과 똑같고 그 다음에 추가해요. 자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지 말아라. 바뀌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여럿을 뒀나 봐. 최 집사님이 막 아내가 3명이고 막 이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그 우리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한 권사님이 편지를 가져온 걸 그분이 예배 시간에 읽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장로님하고 결혼해서 남편은 장로가 되고 자기는 권사가 됐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암 투병하는 시간이 길자 장로님이 권사님, 아내인 권사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 아내를 취해가지고 100주년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장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야 다 온전할 수 없지만 이 권사님이 얼마나 정말 원한이 그 한이 있으면 그 교회의 그 목사님에게 당신 교회의 그 장로가 어떤 인간인지 아냐라고 편지를 보냈겠어요. 나 이렇게 암 걸렸을 때 버리고 가서 다른 여자랑 그렇게 놀아나가지고 그 교회 장로로 지금 둘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를 아마 그 장로님 나간 다음에 읽었겠죠, 그죠? 아, 참 이런 일도 있어요. 그 누구 연예인이 의리 그런데 아이 믿음을 떠나서 의리도 없어, 의리도. 아, 참 그죠? 의리 아, 참. 자, 더 봅시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이게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죠. 세상에서 좋은 명예와 존경을 받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신다.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 예, 내가 못 가게 되거든 네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잘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쓰는 해야 거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4장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예, 지금도 있는데 후에는 더 많이 나타난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아무리 봐도 금욕주의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 같은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두 가지 이슈였습니다. 하나는 결혼 문제, 하나는 음식 문제입니다. 어떤 것은 먹으면 더러워진다, 어떤 것은 거룩해진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우리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손이 더럽고 더러운 손으로 우리 입으로 넘기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런 온갖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지. 그게 죄지.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과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망령되고 말씀으로 허탄한 양육받아야 시발을 버리고 한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다른 것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면 안 된다. 말씀과 기도가 최고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러분 이거 뭐 또 안수 막 할 때 예언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예, 아멘.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말이죠. 목회자 디모데가 5장 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부양하게 하라. 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문제죠. 젊은 과부들이 예, 결혼도 하지 않고 교회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교회의 구제금을 받으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취해가면서 향락을 누렸던 거죠. 그러면 안 된다.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건 이제 참과부들을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나 친척들에 대한 권면인 거죠. 무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예, 요게 여러분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의 권사님들 권사직분 줄 때 권사들이 해야 될 일 하면 요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시집 가라.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젊은 과부는 나는 하나님께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기서 보니까 어떤 남자 집에서 또 나오고, 그리고 막 또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확 또 옮기고 다니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아이고 무서운 말이죠, 그죠?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양심의 화인을 맞고 아예 사탄에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이르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에 목양하는 분들을 존경하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 더하라, 수고에 합당한 정당한 예우를 하라라는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이 율법의 가르침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두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 안수 문제는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죠? 성도들은 어쨌든 이렇게 안수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뭐 개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 성도에게 안수하는 거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능력의 종 하면서 그냥 누가 어떤 TV에 나왔다 그러면 머리부터 디밀어, 그냥 무슨 어디 골키퍼 저기 축구 선수도 아닌데 머리부터 디밀어, 헤딩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무튼 머리부터 디밀어.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게 뭐 주술, 거의 주술이에요, 주술. 하나님이 안수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모하시면 주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난 주말인가요? 지난 주일날 우리 최정숙 집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려움 담고 있어서 이야기를 꺼내면서 목사님 안수기도를 받고 싶어요. 상담하고 안수기도 해드렸어요. 얼마든지 해드리죠. 제가 상담해드리고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안수기도 해드리고. 여러분 제 안수기도는 무진장 쌉니다. 저는 돈을 받지도 않으니까 다만 여러분들 마음에 내가 이런 문제는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목사님 기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건 언제든지 오셔요. 언제든지. 제가 뭐 바쁘지도 않잖아요. 안수기도 홍보 한번 했습니다. 6장 6장 마지막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할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여러분 이 내용이요. 에베소서 5장 이후 그 다음에 6장 그리고 골로새서 3장과 4장 초두까지 이게 종들과 상전의 관계 안에서 이거 다 그리스도인 종들을 말하고 그리스도인 상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이 현실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로 울림받고 아멘하고 끝나고 접고 가서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은요 우리 삶 전체를 움직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종들은 정말 못돼 처먹은 상전 앞에서도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퇴근 시간 다 됐는데 꼭 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10분 되면 나는 이제 다 정리하고 퇴근하고 싶은데 꼭 10분 전에 하나를 더 시켜서 꼭 퇴근 시간을 넘기게 하는 그 아주 못된 상관 놈들. 그들에게도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죽게 하듯. 그리고 상관들은 종들을 다룰 때에도 네 위에 하늘 상전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고 골로새서에 보면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
갑질하지 말아라. 오늘 말로 말하면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빌립보서 4장에도 말씀했죠.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위에 보니까 그게 자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거 타타타로 누가 이거 노래 썼잖아요. 그죠?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김계환 씨인가 누가 히트 쳤죠. 그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네, 가지 돈의 마음을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빼앗기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미움을 사랑하면 받아 안 된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우리 아니함이 지금 있고 신앙 가까이 가지 고백하는 못할 거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예, 돈이 나누어지기를 있는 좋아하며 자들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른 장래의 일에 자기를 재물을 잘 위하여 좋은 사용해라.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선교 여정을 진행하는 중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불렀던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를 밝히며 이는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들이 가르쳐지는 것을 네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는 이유로 남겨두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개인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의 말씀 이외에 복음 이외에 다른 교훈들이 들어와 가르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신앙의 모습 안에 진리를 벗어난 전통이라든지 누군가에게 들은 어떤 신념이 자리 잡고 내 신앙 성장을 막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도 해달라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르쳐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3대 교회 안에서 복음만 바르게 가르쳐지게 해달라고 복음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선교 여정을 진행하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디모데를 남겨두며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교회는 오직 참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르쳐져야 함을 권면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3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모습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길이라도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66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3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3대 교회 교우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진리를 벗어난 다른 교훈들이 가르쳐지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라도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초신자들에게 바르게 절제하여 바르게 말씀 안에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 개인의 경험을 말씀으로 둔갑시켜 어리석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총명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훈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혼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3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직분자를 세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교회 중직도요, 중직을 받을 때 받고 나서 이후는 마치 계급장처럼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지 하며 하시는 분들 보여요. 여러분,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 이 사명은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감투가 아님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은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세상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명예와 존경을 얻고 언제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십니다. 하나님, 성도도 직분이요, 우리 3대 교회 안에는 건찰, 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그리고 권사, 하나님, 건찰, 그리고 장로, 그리고 목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직분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온전하게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신실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직분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사람들을 잘못되고 거짓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에게 중직을 맡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와 권찰과 성도의 직분을 하나님 선한 일을 위하여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목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 돕고 기도하여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저를 부르셨사오니, 목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직분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신명기 25장 4절의 율법을 인용하며 그들에게 대한 합당한 예우와 존경과 예우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3대 교회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에 합당한 사례와 후원을 보답하는 건실한 교회가 되도록, 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목사님을 또 부교육자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오든지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차별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존경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마치 자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듯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그런 사역자들을 존경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더 많은 후원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그런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말씀하신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복음 사역자들에게 적용하고 교회 공동체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 성도들을 위하여 마치 자기 죄를 위하여 경성하듯 울며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해줄 것을 당부하며 가르치라고 말씀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실천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예우를 합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평신도 사역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해야 하는 부교육자들이, 하나님,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사역할 때에 하나님, 차별 없이 바르게 예우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부터 부교육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직원처럼 다루지 않게 하시고 같은 동역자요,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동료로 하나님, 부교육자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그들을 다른 목회자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더 많은 선교 헌금으로, 더 많은 기도로, 더 많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재정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의 경제권과 가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우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 많은 사역자들을 섬기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장 값진 교회의 헌신은 지역사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를 통한 헌신도 마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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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은 내 삶의, 영혼은 주님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연약한 분들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아울러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2026년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먼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열려지는 영혼의 열매는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6년에도 영혼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실천을 위하여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과 은혜와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무죄 선언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선교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위하여 복음 외에 다른 교훈들이 가르쳐지지 않기를 디모데에게 권면하였고,
또 교회 안에서 오로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조직과 교회 일꾼을 어떤 조건을 가지고 바르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도 주었습니다. 하나님, 3대 교회를 우리가 바르게 지켜나가고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가르쳐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직분자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며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하나님,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성령 충만의 은혜로 언제든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고 그리스도 앞에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 건강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 위에, 3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